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7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오늘은 코로나 환자 수가 날씨가 좀 더워져서 그런지 한 4만 6천 명. 혀가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4만 6천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자기들이 남한과 미국에 핑계를 대고 계속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리와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러시아에서 가스를 이제 세계에 공급을 안 해가지고, 세계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중국에서는 또, 그 장기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해서 대만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어쩌고 그러고 있고, 미국에서 또 중국에 대항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권 야권의 공방이 주고받고 있고, 또 오늘 또 그런 중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여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에 야당에 계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또 인도와 미국의 재앙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억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능력과 이거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 그릇을 길러서 마음의 도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 터득하게 하시는 겸손과 온유의
그런 갖추어야 될 덕목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울처럼, 결국에는 솔로몬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마귀 사탄의 50%의 공의의 미혹에 덧부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감당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잠식당하여 영혼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람처럼 어떤 영광과 내가 요구하는 어떤 세상의 것들을 주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돈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믿음이 올라가고 더 충성이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심신과 마음의 그릇을 다듬어서 마음의 도의 길을 걸어가서 그 겸손과 온유의 덕목을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실천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해야만 어떤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펼치신다고 하여도 결코 변질되거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껏 안심하고 들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마음에 그릇에 구멍난 부분, 그릇이 갈라진 부분, 깨진 부분,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감화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잘 때워서 요긴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 피우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삶의 종이배를 탁 띄워 놓으면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가게 해 주십니다. 쓰임받는 것도 요긴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고요. 그냥 종이배를 띄우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도 가장 많이 성급을 할 수 있고요. 그 방법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차례는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구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거저 받아 누리는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따라. 그래서 이 자기 뜻이 뭡니까?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반대말은 뭡니까?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살신성이라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의와 거룩함과 인내를 쫓는 것이라면 자기의 뜻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만 좋아하고 돈과 권세와 명예와 부와 세상에 가진 영광만을 좋아하고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자기 뜻이라는 것은
아니면 그것을 저버리고 마음에서부터 버리고 자기 뜻을 쫓아 겉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수박 겉핥기로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 자기의 영광과 부귀 권세와 공명을 위해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위해서,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여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이렇게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처복종시키는 것은 조매사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구속당하고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 자식하고 부모하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야 이 말 들으라. 맴매한다 맴매.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못하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강제성을 띠고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부모가 자식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이 자식을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가 있으면 사탄의 미혹의 시간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의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삶을 간섭을 하냐. 부모면은 자식이 자유롭게 살도록 좀 내버려 둬야지.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군관 통지냐? 북한의 김정은이야. 왜 간섭을 해서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히틀러고 독재 정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따를 필요 없어.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다 듣고 따라가요. 아, 하나님의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은 귀찮아서 받기 싫어하고 그냥 편안하게 넓은 길로 가도 구원은 다 받으니까 이야 나는 편안하게 넓은 길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흉내만 내고 있으면 좋은데 가게 해 주시니까 나는 편안하게 넓은 길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구원받게 해주는 생명길, 좁은 길, 진실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니라 내가 복음적인 가나안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상과 소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상과 소행이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도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 얘따 뼈다귀 하나 받아라 그리고 던져 주실 때까지 눈치를 실금실금 보면서 아는 척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뼈다귀 하나 던져 주셔야 될 텐데 잘 모르겠네. 하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성의를 보여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성의는 다 해야지. 진심을 다해 노력을 다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한 가지 얻어 걸리게 해 주시니까 오늘도 아는 척을 한번 제가면서 그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 하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의 너무나 많은 것을 내 인생은 나의 내 인생은 나의 이런 건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왜 좌지우지하려고 하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할 때 아틀란티스 바다 생명 싸개에 이제 우리가 어디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우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틀란티스 바다 생명싸개에서 인체 모형도를 만드실 때 DNA와 세포 모양 그거를 결정하시면서 성격과 기질과 모든 그런 재능 마귀 사탄은 동물의 띠를 통해서 단점을 불어넣어서 절반 정도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악한 신의 역할이에요. 재능, 이런 모든 성격이나 기질이나 재능,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임무, 사회에 이제 이 재능과 기질과 또 이제 이 재능과 기질을 아버지 하나님이 줘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재능과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임무. 그래서 시편에 보면 김명식 찬양에 너의 하나님 내 앞길 정하시고 내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져도 결코 엎드러지지 않으면 두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2,300년 전에 이미 아틀란티스 바다의 인체 모형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생 설계도를 이미 다 세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훈련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훈련시키고 백이 종군을 맛보게 하고 마음을 다듬고 연단을 해서 전라좌수삽니까? 거기서 임진왜란을 막게 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우리나라를 지키게 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표, 그게 이제 임무거든요.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재능과 그런 역량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또 보람이 있게 살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 태어날 날도 다 정해져 있고요. 내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인생 설계도가 다 기록이 먼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 그 영화에 보면 헐리우드 영화 그 교정국의 컨트롤러 그 영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설계 도표를 인생 설계 도표를 들고 주인공이 그 인생 설계 도표에서 깜빡거리면서 설계 도면 맨 밑에 있는 그 부분으로 깜빡하고 뻘뻘 기억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 천사인들이 모자 쓴 천사인들이 구미호들도 모자를 쓰고 있죠. 그 상대평 흑인 그럼 그거는 이제 구미호고 우리 이제 그 친구를 막아서 뭐 톰슨 이런 모자 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천사인들이거든요. 우리를 선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영혼은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는 거. 그리고 구미호들은 이제 루시퍼 쪽에 있는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어서 루시퍼의 요구에 따라서 천사인들만큼의 숫자만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살도록 사람의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도가 다 정해져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유다서 말씀에 방향을 잃고 목적을 상실한 유리하는 별들이 아니라 이 우주는 주님의 인체의 모양인데 거기서 궤도를 따라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랬죠. 이 땅의 고난의 학교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성적을 받으러 왔다. 거룩함의 자격증을 따러 왔다. 그래서 고난의 학교를 지구의 인생 고난의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좋은 데 가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격과 기질과 재능과 역량에 따라 하나님이 좀 인물을 시켜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놓은 성격과 기질과 재능과 역량에 따라 그 일을 시키는 거고 그 태어나게 하는 생활하게 하는 터전과 태어나게 하는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그것도 하나님이 싹 다 정해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를 위하여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에 하나님이 생명 싸개가 있다. 아틀란티스 바다에 그러시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입니까? 그 자기 아비가일의 남편을 죽이러 가는데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에 쌓여 있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싸개 조개 모양의 지구의 3, 4천만 배의 크기의 생명싸개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시킴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점수를 A 플러스급으로 잘 획득을 하고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서 돌아가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무아무개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아무개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온 대로 돌아가는 거지 나오지 않았으면 돌아가겠어요? 나온 대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돌아가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이유 거기서 많이 했는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으로 120년간 낳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그런 나아진 만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만큼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오르고 전체를 다 뒤덮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의 대우를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사시는 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층에 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구름 위에 이사야서 14장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다가 야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땅바닥에 깨구리처럼 찍 하고서 찍혀버렸지. 루시퍼 새끼 루시퍼 새끼 요거 이제 이거죠. 용들에게 배반당할 날이 이제 거의 다 됐지 새끼 이거. 그것도 제가 아버지께 물어보고 있는데 루시퍼 새끼가 성경 계시록 그 10몇 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용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배반할 마음을 넣어가지고 아무리 루시퍼 새끼가 힘과 능력이 많아도요 용들이 한두 마리 가지고 하면 좀 힘들겠지만 4마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마음을 넣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0몇 장인가 보면 그 마음을 넣어가지고 루시퍼를 아주 불에 삶아가지고 살까지 아예 먹어버린다 그랬죠. 아예 이제 그 능력이나 그런 거를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그냥 구워 삶아버리게 되나봐 루시퍼를. 그런 처참한 꼬라지를 이제 겪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제 그거를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용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은 루시퍼뿐만이 아니라 용들뿐만이 아니라 그 피조물에게 얼마든지 마귀 새끼들에게도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뜻하는 뜻대로 그놈의 새끼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일개 타락한 천사의 한 마리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마귀들도 따져놓고 보면 제가 다리에 치가 좀 나가지고 다리를 꼬고 있는데 그거를 의자를 좀 고쳐 앉았네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루시퍼 새끼가 이게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새끼 이거 그 작살이 좀 이제 날 때가 이제 다 됐을 겁니다. 이 새끼가 용들에게 배반당할 그때가 다 됐을 거야. 이제 지 새끼 꼬라지 나는 거지. 개지랄 하다가 요 새끼 이거 이제 지 새끼 꼬라지가 나는 거야. 지가 이제 용들에게 지가 가장 믿고 신임하고 있는 용들에게 한번 배신을 당해봐야 이 새끼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지를 삼천경륜을 데리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며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아꼈던 그 하나님이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을 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6천년을 이게 세상 신 노릇을 하면서 지가 누리고 싶은 거 싹 다 누려보고서 이제 지가 당하는 거니까 지가 그런 세상 신으로 최고의 정점의 위치에 서 있지 않을 때는 배반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1000억분의 1, 0.00001만큼이라도 요놈의 새끼가 이제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 루시퍼 새끼. 용놈의 새끼들도 이제 뭐 4, 5년밖에 안 남았고 이제 지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 2022년 11월 20일이니까 오늘이 한두 달만 있으면 4년밖에 안 남았지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이런 역할과 일을 맡겨서 시키는 것은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람을 찾고 행복을 찾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도 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참된 인간이 되고 알곡이 되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걸 시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장점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태어난 환경과 기질과 특색과 성격과 그런 재능과 지식과 그런 게 사람마다 싹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인물을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이제 밀어주는 거지. 하나님의 성격이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살갑게 막 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는 성격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주고 목숨을 주고 생명을 주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신실한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격이 진짜 사랑하고 목숨을 주고 생명 주고 재산 주고 재물을 주고 지식을 주고 명예를 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데, 살갑게 뭐 설명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지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막 떠들면서 막 아무 태를 안 내고 다 밀어주거든요.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이 땅에서 좀 맡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짜 이 땅에 우리가 이 임무를 하면서 먹고 살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돌아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120년 동안 가장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답게 참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나 성도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순신 장군에게 하나님이 그 임무를 맡긴 것은 그가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임무를 맡긴 것은 세종대왕, 가장 행복하게 보람있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에 가진 성격이나 기질이나 재능이나 역량이나 외모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항상 불어넣죠. 뭐 하나님이 내한테 노가다 일만 시키냐, 하나님이 내한테 그렇게 힘든 일만 시키냐, 하나님이면 지가 대신 내려와서 일을 하고 지가 대신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해야지 너한테 왜 힘들게 일을 시키냐. 이제 그렇게 사탄은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킴으로써 내가 이 행복하게 성격이나 기질이나 재능이나 역량을 발휘하는 게 행복이지. 진정한 행복은 일을 하면서 보람과 만족을 얻는 겁니다. 힘든 것 그것 좀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나태하고 안일하게 불의와 타협해서 뇌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치는 거지. 그거는 반드시 내려칩니다. 5년에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의 보응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기독교인들도 싸가지가 없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똑같이 보응을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보응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는 거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과 재능과 역량과 주어진 사회적인 그런 환경과 가정과 여건 속에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120년간 나아져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합당한 길을 그 여러분에게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렇게 불어넣죠. 아니,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해서 편안하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시키냐. 하나님 지가 내려와서 좀 일을 좀 하지. 예, 그렇게 항상 불어넣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그런 악한 그런 육신적인 소욕을 자극을 해서 불만을 표출을 하고 토로를 하게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기가 솔깃하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런 것을 불어넣을 때 그 육신의 그런 소화기관, 호흡기관,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신경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내분비선을 잡고 고추를 키우고 보지를 키우고, 예, 이렇게 또 찌찌를 짜릿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성적인 똥꼬를 쫙 쩔어가지고 성적인 감흥을 쫙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육신을까지도 잡아가지고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감각을 똑같이 흉내내서 일으키면서 아, 내 생각이구나 그렇게 믿게 만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은 그렇게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탄도. 여러분,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장점은 50% 정도의 인간의 성격이나 외모나 기질이나 재능이나 역량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단점은 어떻게?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뭐 문란하고 다혈질에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단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귀 사탄이 그 단점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미혹하고 시험을 하는데 그거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탄이 미혹을 해서 하나님은 왜 네 위에 군림을 하냐 이런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그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아무리 5단계라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3살에서 4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모든 사고와 가치관과 뭐 자기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한 사람이고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3살에서 4살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3살에서 4살짜리 여러분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그 자식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유치원에 보내주고 인도해 줄 수는 있는 거지만 그 자식이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저 대학 교수들이 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알파 오메가 뭐 이렇게 수학 공식을 쫙 적어 가지고 예,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천문 강해를 해 가지고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사시사철이 어떻게 돌아가고 쫙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대화가 우리에게 대화가 된다고 여러분은 이 사람의 수준과 사고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을 하시는데 그 대학 교수님들하고 유치원생하고 맞붙여 놨을 때 그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아무리 100살이 되고 1000살이 되어도 뭐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대통령 교황이 되어도 그 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자기 뜻을 따라 하는 것은 부모로서 3, 4살짜리에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무아목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정하시고 세상의 사회의 환경에 태어나게 하시고 삶을 정하시고 이끄시고 좀 인도하셔서 따독따독 거려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가족들을 주고 후원자들을 주고 봉양을 해 주셔서 그렇게 보람있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그거를 좀 정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는 하나님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뭐 복권 돌리듯이 영혼을 막 돌려가지고 니는 미국에 태어나고 니는 운 좋게 한국에 태어나고 니는 운이 나쁘게 아프리카에 태어났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명싸개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반드시 생명싸개를 먼저 만듭니다. 아멘. 인생 설계도를 세우고 얘는 몇 살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어떤 기호와 어떤 특색과 어떤 성격과 어떤 재능과 어떤 역량을 부여해 가지고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고 받들어 섬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얘는 참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최종 목적은요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이 땅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신 목적지가 아니라 잠깐 유학을 하러 온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1000년 만년 1000만년 동안 살게 할 거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만 할 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잠깐 살다가 나그네 인생길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가장 효과적으로 거기에 단련과 연단을 시켜서 진짜 내 백성 내 자녀 영원한 하늘나라를 물려받고 승계할 수 있는 A+ 학점을 하나님이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지금 일을 시키고 그런 재능과 역량과 기질과 그런 기호와 지식과 성격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일부는 자기 부모의 그런 유전에 따라서 몇 가지 비슷하게 심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태어나게 하실 때 보통 자기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게 하는 자식에게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런 재능과 역량을 좀 동일하게 부여해서 하지만 똑같은 자식이라도 그 기질과 역량이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을 사회에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3, 4살 자기 자식들에게 이 자기 뜻을 따라 거룩하게 정말 좋은 그런 장점들을 불어넣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켜주고 이끌어주고 교육시켜주고 인도해주는 것은 부모의 따뜻한 온정과 사랑인 것이지, 결국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돌아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지. 이 세상에 이제 4, 5년 남았잖아요. 이제 1년 2024년 정도가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미련이 있어서 그 이제 우리가 전쟁이 없는 3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기 전처럼 그렇게 자기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실 필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 땅에서는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좀 맞지 않고 와 좀 불편하네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가장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3살에서 4살짜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강제는 아니지만 강권을 해서 야야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쁘고 잘못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지. 네가 그런 기질과 기호와 특색과 역량과 재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으니 그걸 좀 해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좀 그래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게 살다가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네가 한 단계라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다. 그게 부모의 진짜 따뜻한 온정과 사랑이다. 그러면 부모가 그 3살에서 4살짜리 말도 안 통하는 그 자식을 데리고 그것 외에 해줄 수 있는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치원생을 데려다가 대학 강의를 하고 대학원 강의를 하겠습니까? 교수님들이라도. 유치원생들을 데려다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백과사전을 읽히고 그런 영어로 된 원문을 가져와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대학 교수님들이라도. 그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하나님의 IQ가 1억에서 2억인데요. 주님은 7천만에서 8천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가 2, 3천만 정도 되고요. 용들은 용 4마리가 700만에서 800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성격 자체가 잘난 체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잘난 체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 전부 다 피조물들인데. 조물주가 그 뭔가 뭐 상대할 만한 그런 등급이 돼야 그것도 이제 말을 할까 말까인데, 아예 그 없는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하고 조물주가 뭘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한 번씩 이야기한 거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죄를 받을 자에게는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는 여호와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것은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개뿔을 알아요. 저도 하나님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반응을 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같이 지내고 살아줘야 그게 이제 아는 거지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100만 번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알아집니까?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을 한 구절이라도 보여주셔야 아, 이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구나. 그래야 한 가지 아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수준을 다 빼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도 인간의 수준으로 그걸 갖다 하나님이 자기 수준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비우고 그렇게 상대를 해주는 겁니다. 인간을 존중해서. 아멘. 하나님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잘난 체를 하고 생색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난 체도 안 하고 뭐 피조물들하고 뭐 비길 수 있는 거리나 되나? 수준이나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사탄은 그걸 항상 노려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주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주를 알지 못하노라 후회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아으 아으. 예, 그 김석균 찬양인가요? 그게 닭 울음소리의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는 뭐 개뿔 지뿔을 아니 알기는 네 착각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자식이 걱정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야야 이거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되나 그 유치원생하고. 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 단점을 불어 넣어 가지고 뭐 다혈질 뭐 어떤 게으른 거 뭐 시샘이 많고 뭐 그런 거 그 전부 다 사탄이 불어 넣는 거거든요. 동물의 띠를 따라서. 하나님은 아틀란티스 바다 생명사계에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그 기호와 기질과 특색을 불어 넣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일을 좀 하게 하시는 것이고 마귀 사탄 루시퍼는 동물의 띠를 따라서 자기가 원래 동물이잖아. 루시퍼는 사슴이고 용들은 뱀, 그 다음에 공룡, 새,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뭐니? 공룡, 새, 뱀, 그 다음에 거북이 이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 자기가 그룹 천사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에 그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로 이렇게 절대 비기지가 않습니다. 루시퍼가 그래가지고 인생의 50% 정도를 그 불어넣어둔 인간이 태어날 때 루시퍼가 그걸 불어넣을 수 있는 띠와 그 태어난 일시와 연도와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불어넣습니다. 루시퍼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불어넣은 단점으로 인간이 지옥 가도록 죄에 빠져서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지옥 가도록 미혹하고 현혹할 수 있는 50%의 그 시간의 기회를 루시퍼가 인간이 태어나면 절반 정도의 그런 시간을 획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이 띠를 만들고 뭐 24칸지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 그대로 돌리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무당들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일시와 연도와 띠와 그걸 보며 아 얘는 이때 뭘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무당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가 미혹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마귀 사탄 저것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똑같은 그런 미혹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음란이 약한 사람은 뭐 이성을 보내가지고 그 시간에 루시퍼가 이 사람 몇 살 때 이 남자 이 여자를 보내가지고 이 시간 여기서 미혹을 하겠다. 그걸 미리 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니까 50% 정도의 시간 동안. 그러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없지. 루시퍼 지가
태어날 때 그거 인간의 띠와 태어난 연도와 일시와 거기에 따라서 달과 연도와 일시에 따라서 정해서 시행하는 거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 모릅니다. 마귀 사탄들은. 그거는 성령님과 주님과 아버지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시퍼가 단점을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여러분을 절반 정도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로서 여러분은 이제 곧 돌아가야 되죠. 4, 5년 있으면 휴거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아멘. 그 휴거 되어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돌아갈 때 부모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거기 여러분 부활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지구에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거기는 죽음이 없고 안 먹어도 죽지도 않고 잠도 안 자도 되고 그렇게 영원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천국만 가도 행복하지만 사회적인 그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없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 그 영원히 그거를 느끼면서 그 압력 차이, 그 영광의 차이,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는 이런 피해감이 있잖아. 피해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낮은 그런 그 직책과 일을 하게 되고 더 낮은 신분이 되고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행함에 따라서 신분과 등급과 차이가 다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영원히 당할 거를 부모가 알기 때문에 가장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부모는 대화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3, 4살짜리에게 유치원에 갔다 와라. 그런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귀한테 쏟지 마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됐으면 말이야. 살갑게 대화를 하고 말이야. 얼레둥둥 얼레둥둥 둥두리 동동동 얼레둥둥 이 정도는 해줘야 부모지 말이야. 그렇지 않고 뭔 부모겠냐. 네가 이 새끼야 네 새끼 3, 4살짜리 데리고 임마 대화를 해봐라 임마. 대화가 되는가.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인간은 100살이든지 1000살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전부 다 3, 4살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거를 잊지 말고 명심하셔야 돼. 사탄에게 쏘고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4, 5년 전이고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니까 그 삶이 여러분 세계대전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 버리게 되니까 2024년 정도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를 하겠습니까?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김민영이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니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지금 뭐 어쩌다가 뭐 넘어가겠지. 저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렇게 넘어가겠지. 그 김민영이가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2024년 정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저는 2025년이 아니고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2025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2, 3년 정도 3차 세계대전에 전초전이 있고 핵이 터지니까 늦어도 2025년도에는 일어나는데 저는 2025년도가 아니고 2024년도에 일어날 것 같아. 전쟁은 꼭 일어납니다. 3차 세계대전은. 그때 여러분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당황치 않고 의연하게 대비하고 대처해서 여러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강제성이 있더라도 유치원생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 아빠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따라와 주신다면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서 밀 한 대에 20-30만원 하고 보리 석 대에 20-30만원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울에 달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다 끝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2024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핵이 딱 터지면서 김정은이가 이제 미 본토를 향해서 진짜 핵미사일을 쏴버립니다. 이제 저는 북한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요격을 해가지고 공중 이제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그 핵미사일이 터져요. 북한에서 쏜 핵미사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녹아지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불에 살라 대기권 하늘이 구멍이 생기고 떠나가죠. 이제 그 일이 생겨서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잡고 있죠. 계시록 7장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핵미사일로 응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8장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뭐예요? 핵미사일이 팍 터지는 거죠. 육지의 3분의 1이 다소사위고 바다의 3분의 1이 다소사위고 지구의 3분의 1이 다소사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피조물과 생명들이 다 죽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핵미사일이 터지는데 그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늘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선과 실이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2-3년 동안 계속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다가 북한에서 미본토를 향해서 핵미사일이 쏘아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에 대비를 하실 겁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내 뜻에 따라서 믿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갈 때 좋은 데 가게 해주시려고 사회적인 그런 계급과 그 신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영광의 압력도는 엄청난 쓰라림과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오늘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어서 내 외모와 성격과 의 재능과 기질에 따라 역량에 따라 가장 좋은 일을 아버지께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보람있게 살다가 이제 4-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단계 성급이 되어서 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막리를 하지 않고 정말 영광이라도 조금 누리면서 그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아버지 50% 정도 단점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의 육신까지 소화기관, 호흡기관,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신경 잡고 정신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내분비선을 잡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옆구리 잡고 창자 잡고 코를 호흡기관을 잡고 육신을 꽉 잡고 고추를 잡고 보지를 잡고 똥을 찌르게 만들어 가지고 쫙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믿게 만들어 우리의 단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고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거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갔을 때 정말 그 영광의 압박감과 영원히 당해야 되는 압력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말은 통하지 않지만 부모로서 조금 강압하시고 강제하시면서 얘야 이것 좀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강청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에 대해서 3, 4살짜리들이라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정말 한 단계라도 좋은 데 가서 허리라도 굽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정말 영광이라도 맛보면서 압력 차이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굽신거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 아버지의 그 엄마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사탄에 속일 때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겨내고 이제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처럼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계속 하늘의 별들이 선과실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면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종이배를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놓아버릴 수 있다면 나의 역량과 기질과 재능과 모든 그런 거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가장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다가 한 단계 성급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서 정말 그 영광의 압력 차이로 조금이라도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마귀 사탄이 단점을 불어넣어서 지금도 24시간 절반 정도의 시간을 가라지를 덧뿌려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고 하나님은 나를 짓밟고 하나님은 괴롭히기만 한다는 그런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은 통하지 않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목숨을 다한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제 삶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나누고 전쟁 중에도 먹을 거를 주시고 입을 거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안과 평안과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한 단계의 성급을 받아 올라가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남들보다 영광의 압박감에 짓밟히지 않고 짓이겨지지 않고 영원한 고통과 피해감을 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단계 벗어나 조금 위로와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